요즘 교육 현장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사는 가르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부모는 학교를 믿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또 학생들은 어른들의 갈등 사이에 한복판에서 이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를 내가 배울 수 있는 공동체인가, 거기에 의문을 던지는 게 오늘날의 교육 현장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이제 교생 실습을 저희 모교로 나갔어요. 모교로 나가는데 저희 제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안기부 출신에 한번 이렇게 매를 들면 이제 작사를 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종교교과로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선생님은 영어 교과셨어요. 그래서 영어 수업을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을 참관해도 될까요? 했더니 잠깐 좀 부끄러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선생님 수업을 제가 몇 번이나 들어봤는데 뭐가 부끄러우시냐 하고 괜찮습니다 하고 저 들어가도 될까요? 그때 들어가 봐. 그래 와서 봐라 하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5명 빼고 다 자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자는 애들을 깨우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상해서 딱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옛날 같아서는 쟤네들 죽었어요. 왜 살려두세요?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참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로부터 몇 년 전에 본인이 한 아이를 깨웠다가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로 아이를 이렇게 툭 쳐서 깨웠다가 그 아이가 고소를 한 거예요. 학교 폭력으로 고소를 해서 선생님이 이제 다행히 고소 고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게 아동 학대다 이런 부분으로는 가지 않아서 잘 끝났는데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나니까 본인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더라.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수가 없더라. 깨웠다가 또 고소를 당하면 본인은 고소 당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하고 이제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일단은 분리를 시킵니다.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갑자기 다른 선생님이 그 수업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또 아이들을 이제 이 아이들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고 있는 애를 깨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러냐 학교가 그렇게 막 생각을 들고 있던 차에 이제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목이셨던 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종교교과 선생님 자리가 한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생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정우야 너가 선생님으로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근데 제가 바로 그 말을 듣기 이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의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10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거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요즘의 학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요. 아이들은 배우려는 생각을 안 하고요. 심지어는 아이를 깨우든 혹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무언가 행동을 하면 부모는 그것을 문제다라고 여기면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래놓고 가르치지 않으면 방치했다고 또 이제 그 가운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10년 전에 고등학교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하율이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정말 저는 이 학교 교육 현장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알 수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하율이가 쉬는 시간에 하율아 너는 뭐해? 라고 물어보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공놀이를 하거나 아이들하고 진짜 목마를 타거나 별의별 사고를 다 치고 다녔어요. 근데 하율아 왜 넌 친구들하고 안 놀아? 왜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선생님이 쉬는 시간엔 돌아다니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 왜 자리에 앉으라 했냐면 자리에 안 앉아있고 아이들하고 장난치거나 놀면 사고가 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쉬는 시간에 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이들
체육 시간이 없어졌다라는 신문 기사도 많이 보셨죠. 체육 시간이 왜 없어졌냐면 체육하다가 다치면 선생님 탓이에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혹은 아이들이 싸우기라도 하면 바로 학폭위가 열립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성이 길러질 수가 없어요. 사회성이 단절이 됩니다.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요즘에 그 아이들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것만 봐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도 안 나와 놀지만 놀 때도 부모들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저 지난번에 저희 하율이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제가 아내가 2부 예배는 안 드립니다. 1부 예배 드려서 1부 때는 말씀을 안 했는데 조금 아내한테 불만이 생겼어요. 하율이가 다른 친구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살짝 위험한 장난을 치려고 할 때마다 하율아 안 돼, 내려와, 하지마, 친구 불편하게 하지마,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좀 위험하면 어때요? 사고도 쳐보고 아이들끼리 싸움박질도 해보고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사람인가 봐요. 관계가 그러면서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요, 갈등 상황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면 사실 저희들 세대가 만들고 저희 밑세대들이 만들어낸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조차도 부모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다, 혹은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부모로서의 권위를 자기들이 먼저 버려두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정말 권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었어요.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고 부모의 책임도 흔들립니다. 학생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갈등을 다뤄야 될지,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개봉된 정말 드라마 한 편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드라마를 보진 않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 클립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교권이 하도 무너져 있으니까 교권보호국이라고 하는 가상의 기관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주인공은 역시나 잘생기고 멋있고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생각도 바르고 완벽한 백마탄 왕자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교권보호국의 이 공무원이 뭘 하냐면 학부모가 교사에게 한 행동 그대로를 학부모에게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알게 해줘요. 학생들은 말로 해서 이 아이들이 듣지 않고 교사들을 이제 오히려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린 아이들이 있으면 때로는 폭력을 써서라도 이 아이를 바로잡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얼마나 열광을 했느냐? 국회에서까지 이 드라마를 갖고 이걸 실제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교육감들이 그 드라마에 나온 교권보호국을 자신의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내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그 정도로 오늘날의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권위가 상실되었고 그 권위를 다시 되찾아줘야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본문의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모습부터 나오죠. 우리가 지금 가나안 입성 이후의 사건들을 좀 건너뛰고 오늘 에발산의 사건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성 사건이에요.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미하일 바흐진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 속에 나타난 역사, 그리고 인간의 개인의 삶, 그리고 어떠한 스토리,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과 장소, 사건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한 건데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철학자들의 얘기는 원래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사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의미도 있고요. 또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한 아이성 전투에 참여한 내가 이 두 장소, 이 두 시간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나의 삶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네. 하나님의 뜻은 이거네. 라는 그 의미들, 그 삶의 의미들은 시간과 장소에서 그 시간과 장소의 대화를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에발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에발산의 제단을 쌓을 때 이 제단을 왜 쌓았느냐? 그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보면 왜 쌓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리고성의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승리하게 됐죠? 7바퀴 돌았어요? 7바퀴 안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죠. 그래서 총 13바퀴를 돈 뒤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요. 자, 아이성 전투를 봅시다. 아이성 전투를 보면 처음에 아이성, 저거는 뭐 몇 명 가가지고 그냥 툭 건드리면 이길 수 있을 만큼 작고 볼품없고 저거는 저 뭐 너무 쉬운데? 저거 점령하기 너무 쉬운데 하는 그런 전투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대패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 죽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직후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범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였어요. 불순종한 거였어요. 그 중에 며칠 빼돌렸죠. 나의 것이다. 내가 기뻐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그 중에 일부, 조금 빼돌렸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였으니 이거 승리의 잔치 아니야. 다 좋은 거야. 하지만 다 좋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기쁨을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했던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과값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결과만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의 창시자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마르크스주의, 이 계급투쟁론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모든 것을 서로 공용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공산주의가 왜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되냐면요, 결과값만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발점이 다릅니다. 시발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욕 같지만 시발점은 시작점이라는 뜻이죠.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영상을 너무 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 쓰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 시작점이 그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을 기계화된 자극, 전기 신호로 봐요. 그래서 죽음은 전기 신호가 끊어지는 거고요. 생명은 전기 신호가 있는 상태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 무신론에서부터 시작되고
결과값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공산주의적 사회를 우리는 유토피아 사회,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왜 제사를 드리느냐?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승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의 사회는 불안해지고 위험해지고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 시간들과 이 장소들과 이 사건들을 걸쳐서 알게 된 그 의미에 따라서 이들은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앞에 무슨 말이 붙죠? 제단 앞에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은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요. 이게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자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자, 그게 성도예요. 조엘 비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엘 비키라는 학자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욕망, 자신이 원하는 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내게서 어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무언가, 내게 유익한 것,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성령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욕망대로 선택하면 결국 성령에 의한 자가 아니지 않니? 라는 말이에요. 아간의 번제가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 많은 것들을 드렸잖아. 그 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 조금 나를 위해서 챙기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 욕망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지만 내 욕망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아간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린다라기보다는 제가 목사라서 예배 드려요. 저 오늘 아침에요, 늦잠을 잤어요. 저는 보통 6시면 일어나는데 오늘은 7시 20분에 일어난 거예요. 너무 개운해서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몇 시야? 7시 20분이야. 하는 순간 갑자기 와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옷을 입고 막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서 저희는 이제 7시 30분까지 나와서 이제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니까 7시 40분이 된 거예요. 허둥지둥 막 준비를 하면서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제 그 설교문 챙겨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정말 시간 딱 맞춰서 이제 강단에 딱 섰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전 오늘 아침부터 저의 아침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목사라서, 그리고 이들의 예배를 인도해야 내는
그런 직업인으로서 그렇게 섰어요.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가지를 긁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권사라서, 집사라서, 장로라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볼 수 있습니까?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 제단을 어떻게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쌓여진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31절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게 제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돌아다니는 그냥 돌입니다. 매끄럽게 깎아내리지 않고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지만 거기에 새 돌, 영어로 하면 뉴 스톤, 이 새 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적이 없는 자연 상태의 그 돌, 그거를 의미한 거예요. 자연 상태의 돌은 모양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매끄럽거나 뭐 부드럽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유로운 그 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뭘 봐요? 예배의 세련됨을 봅니다. 예배의 형식을 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잘생겨져 보고 싶어서 다이어트해요. 왜 잘생겨져 보고 싶냐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살 빼야 돼. 목사님 왜요? 저는 이대로도 좋은데요. 하나님도 저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 성도는 목사가 잘생겼으면 좋아해. 잘생기면 좋아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도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사실 저도 대형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었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저희들 사이에서 그 농담처럼 하는 진담이 있습니다. 그 진담이 뭐냐면 꾸며라라는 거예요. 꾸며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아니, 죽었다 깨나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부활하면 온전한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죽기 전까지 그거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기 전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을 봐요. 사람을 봐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왜 세우냐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도 의식해야 되고 사람의 시선도 의식해야 돼요. 제가 길 가다가 거리에다가 침을 못 뱉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실족할까 봐 못 뱉는 거 아니에요. 사람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다른 걸 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그 예배를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내 기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형식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라 중심에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쌓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지금 예배당 보면요, 어떠세요? 저는 참 우리 예배당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환하고 아름답고 갖가지 예쁜 현수막들과 사인 그 상징물들과 또 영상물들과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50년 전, 100년 전의 그런 예배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100년 전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와,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막 너무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유, 영상이 잘 보이지 않네. 아유, 불빛이 왜 이렇게 밝아? 또 어두울 때 왜 이렇게 어두워? 아유, 여기에 때때마다 현수막도 바꿔주고 뭐도 해주고 뭐 그렇게 아는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려면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그러나 순종하였더니 다시 승리하고, 결국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그러면서 3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라.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번제는 뭡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걸 같이 드렸다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렸더니. 우리의 인생에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정도 드렸으니 괜찮아, 이 정도는 내 걸로 삼아도 돼가 아니라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셨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 정말 하나님께 번제로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 드리고 있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번제로, 화목 제물로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고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언약 백성으로 말씀 안에 들어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물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말씀은 기억 안 나도 이 예화는 기억하실 겁니다. 하율이가 그려온 그림 기억나시죠? 그렇다니까요. 말씀은 기억 안 나도 예화는 기억나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예화를 하는 게 우리 하율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예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화를 말씀드리면, 예화까지 기억 안 난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율이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유치원에서 이 그림이 웬 괴물 캐릭터를 그려와서, 제가 하율이가 뭘 그려왔는지 모를 때 그걸 보면서 하율이가 그려온 그림이구나, 괴물 캐릭터를 그려왔구나. 하율아, 무슨 캐릭터를 그려왔니? 하율이 이거 아빠야 하는 순간 이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더라, 소중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러분, 말씀 앞에 누구만 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서요?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들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말씀은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특세 때 멀고 먼 특세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질문은 하지 않을게요. 특세 때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냐면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따라서 들어보세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부여하신 명령, 1장 28절이구나. 창세기 1장에 부여하신 명령을 첫 번째 날에 설교를 했어요. 저도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많은데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됨이 충만해져야 한다. 그래서 둘째 날에 무엇을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만 복 받느냐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복 받으라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했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만 구원받으라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하여 복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려고, 저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설화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과 본토인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수요예배 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8장까지 다 한번 나눴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동서남북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경배하며 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모든 민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돌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설교 듣고 그 조사 결과도 있어요. 설교 듣고 예배 때 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0%가 말씀을 기억해요. 딱 나가는 그 순간. 10%는 뭐 들었는지 기억 못해요. 왜 기억 못하느냐? 자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자고 계시는 분이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루가 지나니까 몇 퍼센트 기억했느냐? 60%만 기억하더라요. 3일이 지나니까 몇 프로가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20%가 기억하더라요.
일주일 지나니까 그 다음 주일에 온 사람들 조사를 보니까 몇 프로가 전주 설교를 기억했는지 아세요? 3% 기억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화는 기억나도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예화가 나왔는지 기억 못 하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설교를 기억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저의 설교를 듣지만 평일에는 제 설교 안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걸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삐지지 않아요. 왜 삐지지 않냐면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사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설교가 그 설교다. 제가 이게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자가 묵상해서 저의 걸로 만들어서 제가 선포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이정우 거예요. 그 사람 설교를 들으면요, 만약에 뭐 분당 땡 교회 이땡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하면요,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이땡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땡수 목사님이 내 자신의 걸로 만든 이 성경을 그냥 엿듣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지 않아요. 진짜 말씀이 내게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씹어보고 삼켜보고 맛보아 알아야 그게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남의 이야기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려면 말씀이 내게 돼야 돼요. 말씀이 내게 돼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담임 목사가 설교한,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마치 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마치 내 신앙 고백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그렇게 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계속해서 봅시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34절을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다. 여러분, 설교의 시작이 어떤지 아십니까? 원래 초대교회는 설교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구약의 말씀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회당에서 회람을 했습니다. 회람. 그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나와서 다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론 랍비가 그걸 봉독을 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되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서신서들을 편지로 회람을 시켰어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한우리 교회, 내일은 저 앞에 있는 교회, 그 같은 편지를 오늘은 여기서 읽고 다음에는 저기서 읽고 그렇게 회람을 했어요. 그냥 그 편지를 읽는 게 그게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확장되면서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뭐 이집트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뭐 읽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줬어요. 통역을 해줬어요. 거기 통역을 해주다가 통역을 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양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중동지역, 근동아시아의 그 신관과 그 다음에 서양의 신관은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제는 옥황상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들의 문화가 다르니까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성경 말씀은 분명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읽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설교 시간이 벌써 35분이 넘어가는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들.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라고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본래는 내가 말씀 앞에 씨름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걷든지 자든지 누워있든지 서든지 뭘 하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려라. 심지어는 야, 너 나가는 그 문 틀에다가 거기다가 말씀 새겨놔. 야, 그걸로도 안 되니까 너 팔에다가 그거 감아놔. 팔에다가 왜 감아놓으라고 합니까? 팔 볼 때마다, 팔 쓸 때마다 보라고. 야, 너 말씀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야, 하나님이 누구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계속 그거를 야, 가르쳐라. 그걸 봐라. 읽어라. 그대로 살아라. 그거 말고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였다.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줬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기뻐하는 방향대로만 살면 나는 사실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못 누려. 그럴듯한 것 같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돼? 그 종말이 뭐야? 바벨탑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바벨탑 쌓을 때 어떻게 쌓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내자. 우리를 위하여 이 탑을 쌓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잖아. 그 결과 바벨탑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학자들이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학주의적인 시대가 찾아오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질 거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20세기를 무슨 세대라고 표현하냐면 부흥기, 신앙의 부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지금 21세기에 들어오기까지 가장 많은 부흥의 시간이 주어진 시기가 바로 1900년대예요. 과학주의, 그 다음에 기술주의,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이 편해졌다,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졌다,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신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필요한 게 많고 그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나 신을 믿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데, 인간을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해요. 니들 좋은 대로, 니들 편한 대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런 전략을 취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 과학주의가 만연해지고 기술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면 신은 필요 없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요. 그게 인간이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만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교권이 무너지는 게 왜 나타나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어져요?
인간답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교권을 무너뜨린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저희 세대, 저희 살짝 위의 세대입니다. 지금 40대에서 50대 되는 세대들이 사실 교권을 무너뜨렸어요. 왜 교권을 그들이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학교에 다닐 때 그때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세요. 학생의 인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내 자녀들한테는 그런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가 투영이 돼서 그런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결국 부모가 문제였더라고 또 되잖아요.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배움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진짜 선생님이 문제다, 진짜 학생들이 문제다, 진짜 부모가 문제다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아서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예화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저희 하율이가 학교에 갔더니 이제부터 진짜 저는 이 학부모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학교에 갔더니 얘가 한번 학교 끝나고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어떤 한 친구가 하율이한테 하율아 잘 가 하는데 하율이가 인사를 안 해요. 또 가다가 하율아 안녕 하면서 걔가 가는데 하율이가 계속 못 본 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율아 너 왜 저 친구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 왜 너는 인사를 안 해? 혹시 너 그 아이가 인사하는 걸 못 들었어? 못 봤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가 싫대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안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사를 안 해? 왜 제가 싫어? 라고 했더니 저 친구가 하율이를 괴롭혀가지고 하율이가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제가 너무 나 괴롭혀서 싫어 하면서 난 쟤랑 인사도 안 하고 쟤랑 얘기도 안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하율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보다는 하율이가 인사를 안 하고 저 친구를 이제 쟤는 내 친구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율이한테 하율아 아빠는 너가 저 친구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인사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싫어. 그래서 이 아빠의 권위도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야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지? 그때 선생님이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선생님이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으면 선생님 말씀대로 친하게 지내야지. 그랬더니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괴롭혀서 싫어. 그래서 나는 쟤랑 인사 안 해.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하율한테 다시 물었어요. 하율아 인사하고 지내? 그랬더니 아니 아예 인사 안 해. 왜? 그랬더니 계속 괴롭히잖아.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안 맞으면 그냥 서로 얘기 안 하고 서로에게 건드리지 말라. 서로 이렇게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마. 서로 불편하니까 하면서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율이한테 하율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싫대요. 계속 싫대요. 그래서 제가 하율이는 제가 여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율이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얘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믿지만 몰라요. 저는 이거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아직은 얘가 신앙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힘이 세고 무섭고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율이한테 하율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저 친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친구와 인사 안 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래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까? 해볼까?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율이가 그 친구한테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율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인사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오더라고요. 하율아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사하는 거를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하기 싫은데 인사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돼요.
저는 그 변화가 물론 이걸 신앙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반드시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반드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 엄청 길었죠? 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으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